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우리 앞뒤 전후자 한번 인사 나눌까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부활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두 다 같은 날 같고 모두 다 같은 시간 같아도 특별한 날과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모두 다 잠들어 있는 이 새벽이 바로 그와 같은 날입니다. 이스라엘의 달력은 6월절을 1일로 시작하여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달력은 언제가 1일일까요? 성탄절? 그럴 수 있겠죠. 전 세계 종교가 다르다 할지라도 성탄절을 축제처럼 보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1일은 바로 부활절, 바로 오늘 이 아침이 첫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새벽은 모든 역사와 문화와 이 세상의 창조가 다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아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입니다. 그분이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또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소망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활을 만난 사람에게는 차이가 생깁니다. 어제와 같은 날을 살아가는 삶에서 새로운 소망과 열려진 미래로 나아가는 놀라운 변화된 삶의 차이가 부활을 맞이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들은 절망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따르던 예수님은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목을 뒤집어 쓰고 또 로마의 반역자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수를 따랐다는 이유로 공동체에서 배척당하고 추방당할 위기 앞에 놓여있는 여인들입니다.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을 이 여인들, 그 여인들이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그날 아침 이 여인들은 부활의 소식과 함께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참 놀랍게 변합니다. 그 한 번의 만남이 여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모든 제자들도 그날 이후로 삶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두려움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공동체에서 추방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도 다 관계치 아니하고 생명도 아끼지 않는 사람들로 삶을 바꾸어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새벽에 바뀌어진 일입니다. 이 여인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아침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변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가장 모델로 삼는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단 하나의 소식만 전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저런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당신은 구원 받습니다. 이 인생은 변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까? 이들은 평생에 부활만 말해도 아깝지 않은 삶을 사는데 우리에게는 이 부활이 어떤 능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은 지 한 30년 돼 가는데요, 부활의 능력이 내 마음에 깊이 채워진 것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저 절기 중에 하나, 교회 다니면 부활절이 중요하다더라. 그런데 부활이 내 마음에 다가오는 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지금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에 대한 감동이 말씀 그대로, 주님의 목적 그대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쭈고 싶습니다. 부활의 감동이 있으십니까? 부활,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십니까? 오늘 그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첫 번째로 그가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그대로 살아나셨다. 말씀대로 살아났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단자들을, 복음을 흉내내는 이단자들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나 죽었다가 살아나요. 그 말은 함부로 꺼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알거든요. 자기가 신이 아닌 걸 알거든요. 자기가 그 말을 던지는 순간 이 공동체는 자기가 죽는 그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날 것을 알기 때문에 이단자들도 그 말은 함부로 던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천사가 이야기해 주지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공공연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또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또 이렇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도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에 있는 모든 말씀을 가지고 자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시고 나는 죽었다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모든 글은 다 나를 위하여 쓰여진 글이고 나는 그 글대로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대로 바로 오늘 이 새벽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요 진리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나 예수는 하나님이다. 나 예수는 온 인류의 구원자다. 나 예수는 온 땅을 만든 창조주다. 그 증거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느니라. 여인들이 만난 그 아침에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하시니 말씀은 그동안 의혹에 쌓여 있었던 그 마음이 한순간에 빛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실이었구나. 우리 앞에 늘 함께 하시던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그 한마디에 눈이 열리는 것이죠. 절대적인 기준이
생겨난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가 확인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면 참입니다. 성경이 말하면 진리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사망과 심판은 있습니다. 수많은 약속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을 따라 그 말씀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맞냐 틀리냐를 더 이상 따질 수 없습니다. 진리는 드러났습니다. 이제 믿음뿐입니다. 믿고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 진리가 아무리 선명해도 내 길을 갈 것이냐.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참,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부활이 만들어낸 그 진리는 예수님만 증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 십자가 지시기 전 성만찬을 함께 나누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 27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피가 우리에게 속죄가 되었음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믿고 안 믿고를 떠나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이하 57절 말씀에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너야. 너가 바로 나야. 내가 살아온 삶이 앞으로의 너의 삶이야. 다른 길은 없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주님과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너희는 나와 같이 영광스럽게 영원히 하나님의 영적 존재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나와 하나가 된 부활의 생명들이다. 여러분, 이 진리가 드러난 날이 부활의 아침인 것입니다. 여인들이 순식간에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은, 제자들이 순식간에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같은 모습이기, 주님이 이제까지 들려주셨던 그 모든 말씀이 진리였기, 이렇게 심각한 얼굴을 할지 몰랐죠. 환희에 차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나이시구나. 부활하심은 우리의 인생을 속여오던 거짓을 벗겨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학문이나 이념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스스로 만들어낸 게 신이라 말합니다. 사람을 고통을 없애기 위하여 만들어낸 아편과 같은 것, 정신적 아편이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학문과 이념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만들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만든 아편이야, 너희들이 만든 우상이야, 사람이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전혀 다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부활의 아침을 만난 이들은 더 이상 의심이 없습니다. 이제 믿음을 선택하는 것뿐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죽음을 선택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고난을 선택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어느 청년이 저에게 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개척교회 하니까 힘들죠?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요? 나는요, 돈 벌어서 저 멀리 앙코르와트도 혼자서 가서 여행도 하고 나를 찾고 있어요. 이런 즐거움이 있는데 그 개척교회 하면서 참 힘들게 사네요. 아유, 불쌍해요. 자꾸 그래요. 그랬더니 불쌍해질라 그래. 한참 이야기하다가 이대로 보내면 정말 이 마음으로 멈출 것 같아요, 이 친구가. 근데 그때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그제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너는 너가 가진 자유를 가지고 앙코르와트도 가고 이것저것 보는 것이 너에게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지, 나도 그거 할 수 있는데 주님을 만나보니까 그거보다 이게 더 좋아서, 너는 그게 아니면 못 산다고 이게 즐거움이라고 끌려다니지, 나는 그것보다 주님 선택하는 게 더 좋아서, 나는 내 자유로 이걸 선택하는 것뿐이야. 날 불쌍하게 보지만 내 눈에는 너가 불쌍해. 형은 맨날 그러더라. 그렇게 갔어요. 여러분,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진짜를 보면 가짜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의 역사가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자유해지시기를, 진리를 선택하시기를, 모든 것이 변하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마태복음 28장 5절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구나. 죽은 예수를 찾는구나. 죽은 예수를 찾는구나. 여기 죽은 자가 누워있었던 이곳을 보라. 비어있지 않느냐. 죽음에 갇혀있지 않고 살아났느니라.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시체로 채워져 있던 무덤을 빈 무덤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망을 비워내고 생명을 채워내는 능력, 어둠을 비워내고 빛으로 채워내는 능력, 절망을 비워내고 소망으로 채워내는 능력, 패배를 비워내고 승리로 채워내는 능력, 슬픔을 비워내고 기쁨으로 채워내는 능력, 불가능을 무한한 가능성으로 채우는 능력, 그것이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실 때도 이와 같이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 속에 단어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지금 맹인이 보며 지금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지금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지금 귀먹은 자가 들으며 지금 죽은 자가 살아나며 지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지금 살아나는 것입니다. 지금 빈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지금 소망으로 바꿔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에 묶여있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무덤에 계시지 않고 그곳에 와서 자기를 찾아오는 자들에게 경배를 받으시지 않고 뭐가 그렇게 바쁘셨는지 일어나자마자 다른 곳으로 가버리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부활하신 그곳에 멈추어 서서 경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제일 먼저 가신 곳은 제자들과 함께 했던 갈릴리로 달려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져있는 그들을 만나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어서 실망한 12제자 중에 2명의 사도는 다시 고향 땅으로 엠마오로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끝났어.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보면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모양을 조금 바꿔서라도 그들에게 찾아가서 나 부활했어. 이 말씀이 진리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들을 함께하며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멈춰 계시지 않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오십니다. 무너진 자리로 오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마다 주님은 찾아오셔서 다른 모양으로 여러 모양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성도의 모습으로, 때로는 깨달은 어떤 진리의 말씀으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 일어나라, 살아나라, 같이 걷자, 주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을 만난 이들은 그래서 목표가 바뀝니다. 홀로 살아가는 삶에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사람들로 바뀌는 것이죠. 주님의 부활하신 이유와 갈망은 우리 곁에 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그 주님을 만난 우리도 주님 곁에 가기를, 주님과 함께 하기를 갈망하는 것보다 더 큰 목적이 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셨듯 나도 예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렇기에 부활의 아침을 만난 사람들은 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올라가 앉아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같은 꿈을 꾸지요. 나도 주와 함께 거하기 원합니다. 나도 주와 함께 저 영광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도 주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 그 곁에 서서 하나님을 보기 원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며 저 영광에 나도 들어가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 14절 주를 만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하여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을 향해 달려간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들에게는 더 이상 이 땅의 소망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잠깐 있다 사라져버리는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돈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못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며 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날 영원한 생명을 주목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날 저 천국을 주목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서게 될 그날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살다 주와 함께 죽어 주님 곁으로 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을 만난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에 휘둘려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주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13년이라고 하는 긴 투병 생활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은혜를 깨달은 미우라 아야코 작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랜 요양 생활 가운데 약해지면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마누엘 아멘. 그러면 이상하게도 주님께서 곁에서 지켜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마음과 육신이 강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을 때에도 이 짧은 기도를 드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심으로 순간 기쁨이 솟아납니다. 13년이나 긴 투병 생활을 해도 연약함은 잠깐이요, 오해받는 수치도 잠깐이요, 오늘 주님과 함께하면 새 힘과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기를 갈망하십시오. 주님이 내게 달려오시듯 나도 주님에게로 달려가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보좌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이 한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는 오늘 아침도 그분과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이 새벽에 주님 부활하셔서 이곳에 계신데 지나가는 예배 되지 아니하고 주님과 대화가 열리는 이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살아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와 하나 되셨습니다. 모든 것을 지금 역전시키는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아침을 만난 여인들처럼 모든 절망과 두려움은 이제 뒤로 던져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승리하는 삶을 오늘 이후부터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지요. 받은 말씀을 생각하며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 그동안 부활을 저 멀리 관념과 개념처럼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은 진리요,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변화되어진 것이 진리니 오늘부터는 성경으로 나를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그 부활의 권능을 믿으며 하루하루 예수님과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결단을 올려드리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른 후에 기도하겠습니다.